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입니다. 8월 2일 마가복음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도 2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특징에 대해서 어제 잠깐 살펴보았는데 네 가지 복음서 중에 가장 짧게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특징적으로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다라고 했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탄생한 기사는 과감하게 생략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또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에 사역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간략간략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제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많은 질병,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 군데서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에 이어서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인 2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신기하게 살펴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책자에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신비한 일들을 보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장면이 나오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레위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것을 힐난하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서 또 힐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힐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금식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어떨 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8절까지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베는 이 일을 하는 행동을 가지고 또 힐난하는, 또 따지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루기에는 아침 시간이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7절까지의 내용을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2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면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왔는가라고 할 때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운 그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풍병이 걸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나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청하였느냐 했을 때 네 사람의 친구를 통하여서 자신을 상에 묶어서 그곳에 예수님께로 데려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몰려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도저히 사람들을 뚫고서는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가면 좋겠다라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고 지붕을 뚫어서 그 상을 천천히 내려서 예수님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중풍병아 나아라, 너는 이제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아 없어져라, 또는 중풍병이 나았게 될지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중풍병을 고치러 왔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특별히 누가 있었는가?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들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들의 가장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으로서는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죄사함을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어찌 예수라는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하는가라고 속으로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품은 그 생각도 다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8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어찌 내가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 받아라 라는 것과 중풍병 나았으니 그것을 갖고 가라 라는 말이 어떤 게 쉽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말하는 것, 죄사함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 병상을 들고 가라는 것이 더 쉬운 것이고 죄 사함을 받느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해서 더 어려운 일인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인생들에 있어서는 자기의 불편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 중풍병자가 자신이 몸이 성하지 않기 때문에 좀 걷고 싶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생활하기 원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그것은 사람들의 병들을 일일이 다 다니면서 고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그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긴 했으나 사람들은 그 병들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와왔으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원하는 것이 병 고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병을 고칠 정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더 핵심적인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이 여기만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하시는 것은 단순히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또는 귀신들을 쫓아주시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복음,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음을 알려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도 또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를 부르는 장면이 납니다. 이 레위라는 세리 오늘날에 있어서 세리와는 좀 다르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근데 로마에게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지로로 해서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수입을 떼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납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세리라는 사람에게 모든 세금을 걷어서 납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이 세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로마에게 정해진 그 수만큼의 세금을 전해주면 되고 그 나머지 더 걷는 것은 자기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50만 원을 떼어서 10만 원만 로마에게 10만 원만 갖다 주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취하여서 그 나머지 것을 자기가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은 다 죄인이다.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다녀야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다니냐, 어떻게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율법을 잘 지키고 또 경건한 삶, 올바른 삶을 강조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의 눈을 통해 봤을 때 예수님은 참으로 안 좋다, 악하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잘 사는 사람, 의인,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필요 없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하고 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잘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단순히 어려움이, 질병이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인간의 관심일 뿐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의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불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해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믿어질 때에 우리가 당장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그런 것조차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그 아버지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당장에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그것이 해결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됨으로 말미암아 당장에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너희 쓸 것을 아시고 너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있고 복음서에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제사함을 허락해 주신 줄 알아 당장에 보이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 알고 그리고 또 연단과 또 성숙의 성화의 수단으로 삼을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택하신 백성에 대한 죄사함이 있는 줄 알고 그 관심에 올바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며 이미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매 순간을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평안으로 보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중에 있는 성도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잘 견디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예배에 출석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 세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또한 출산한 가정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산모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며 은혜와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